뉴스를 보게 되면서 이태원 할로윈 사고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그 4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사람이 꽉 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빠지지 않게 할 때 쇠기를 이렇게 꽉 끼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쇠기가 딱 꽂히면은 그걸 당기면 당길수록 또 꽉 조여지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요. 골목인데 위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가 이렇게 인파가 원래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 몰려가지고 경사 아래로 이제 힘이 막 모이면서 밑에서 이제 사람이 깔리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거기가 꽉 이렇게 조여진 거죠. 그 위에서 계속 사람이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이 압사가 되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러니까 저 어제 화면 보는 것 중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끝에 있는, 어쨌든 거기가 꽉 막혀 있는 골목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뚫려 있는 골목이었으니까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짓누르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을 막 그 경찰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끄집어내려고 막 당기는데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빠지지를 않으니까 뭐 이게 이쪽으로 좀 힘을 써보세요. 이게 안 되는, 그냥 사람이 끼인 상태로 계속 힘이 아래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답답해서 뭐 심장마비 쇼크가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이에서 짓이겨져 가지고 사람이 차곡차곡 죽어간 거예요. 그게 10대고 20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 많이 밟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죽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 153명이나 되는 사람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거기서 짓이겨서 죽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을 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153명이 거기서 죽어간 거죠. 거기가 해밀턴 호텔이라고 그냥 관광 호텔인데, 그냥 이렇게 옛날 구시가지 같은 골목이에요. 이렇게 호텔 옆에 골목이고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클럽이라고 그래서 술 마시면서 춤추고 하는 데가 옆으로 이렇게 질비하게 이렇게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그 길거리에서 그 축제 보러 온 사람들하고 뒤엉키면서 거기가 꽉 막혀버린 거죠. 그리고 위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그 약간 경사가 진 데라니까 계속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바닥이 미끄러우면서 누군가가 먼저 밑에 깔리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사람들이 엉키면서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뭐 거기 왜 갔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한 가지, 그곳에 있던 그 10대, 20대 청년들, 그 중에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 그러면 그 청년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아, 나 교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교회랑 취미가 틀려. 이래서 그냥 교회 가다가 쉬었다가 그날 할로윈 축제 구경하러 즐기러 간 사람 있었다면, 분명히 세월호 사건 때 그 안산의 그 세월호 사건에 죽어갔던 아이들이 다녔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생부 학생인데
그 세월호 사망자 명단에 들어간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죽어간 그 153명 중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거나 예전에 출석했던 청년들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들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고 죽음은 생각조차 해볼 수 없는 나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 유명을 달리했어요. 참,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축제에 10만 명이 몰려들었다잖아요. 일본에는 그 축제에 100만 명이 몰려드는 축제가 있대요. 그 귀신을 축하하면서 그 귀신 분장을 하고 그 귀신을 즐기는 시간. 근데 원래는 종교개혁 주간이 할로윈 주간하고 같은 거 아세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때가 10월 마지막 주인데 그때가 할로윈 축제 기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자기의 것으로 둔갑해버리는, 속이는 그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막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고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윗 왕이 피난하는 길에 그 다윗 왕이 피난하는 길에서 그 다윗 왕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사실을 말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다 마귀들이죠. 그 중에 우리가 어제 세 번째로 살펴봤던 아히도벨 모사꾼입니다. 책략가예요. 작전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내가 다음에 뭘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하고 잠자리를 하십시오.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갔구나. 그리고 당신의 말을 두려워하고 따를 겁니다. 이제 이렇게 책략, 계략을 세우죠. 압살롬이 그대로 왕궁 옥상에서 벌건 백주대낮에 그 후궁들을 다 범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생각, 탁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못한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가장 악한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가장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장에 아히도벨의 인생에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반역한 왕이 자기의 말을 들어요. 성경은 16장 마지막 절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압살롬의 걔도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생이 17장에 가니까 자기 신변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에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건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 나 뭐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 밤에 군대를 저에게 붙여주시면 제가 이 밤에 달려가서 지쳐있는 그 다윗 왕만 때려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략이 진짜 좋은 책략이었어요.
그대로 했으면 아마 그날 밤 다윗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친구 후세를 그곳에 남겨뒀습니다. 16장 보면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후세를 다윗이 말려요. 친구가 궁정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남아있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아들을 섬길 거라고 얘기하면 괜찮을 거라고 방도를 가르쳐줘요. 그대로 얘기했더니 아히도벨이 으쓱해가지고 그 후세를 받아줘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들은 이후에 다 좋겠다라고 다들 끄덕끄덕거리면서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마음에 후세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들라고 해라 이러고,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얘기하는데 후세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요. 그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아히도벨이 참 잘했는데 이번 계략은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아쉽냐 물었더니 다윗은 용사 아닙니까? 지금 도망가는 신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들이 약이 바짝 올라있는 상황에 그들을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그 도망다닌 실력을 보십시오. 지금도 아마 그 일행과 함께 하지 않고 어디 동굴에 어디 은신처에 숨어 있을 겁니다. 괜히 군대를 보냈다가 한 명이라도 그 군대가 해를 입으면 사람들이 역시 다윗이야, 역시 다윗이 진짜 왕이지,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딱 건드세요. 그랬더니 후세의 생각이 더 옳았다. 아히도벨 말대로 했으면 낭패 볼 뻔했다. 그리고 후세의 말대로 멈추어 서서 전국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엄습해 버려 가지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자.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겠다. 오판을 하게 만든 거죠.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그렇게 쓸쓸하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그 다윗의 일행,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온 다윗의 일행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들의 이야기를 2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 생각도 하나님이 탁 건드시니까 그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일행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근거하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탁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꿈꿔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최고의 결정을 해야겠다. 이게 아이도벨이었잖아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가장 악한 것이었어요. 그 후궁들을 범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범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그 생각을 근거하고 그 느낌과 감정을 쫓아 살면 다 아이도벨의 마지막처럼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매일매일 드립니다.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믿음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확증을 받은 사람, 다른 표현으로 야다를 경험해야 돼요. 야다가 필요하다고요. 경험적으로 정말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그 순종의 열매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다. 나는 거기에 쓰임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많고 적은 일에 모두 다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최선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생각은 최고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대로 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갈 때 온전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절망했잖아요. 얼굴을 가렸잖아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울면서 그 산비탈을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처량한 그 상황을, 신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것이 상관없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이도벨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압살롬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다윗의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되어졌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요, 이 압살롬 사건을 지난 이후에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훨씬 더 구체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더 믿음 안에서 확증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걸어갔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압살롬의 생각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의 생각도 하나님이 터치하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다윗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15장 31절 말씀, 15장 31절 다 찾아보시겠어요? 15장 31절. 30절 31절 같이 선포할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맨발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아이도벨의 모략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구체적인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푸념하듯이 하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이도벨의 모든 모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내 욕심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어도 소용없어요.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일들, 주님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결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 실버 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알게 하시되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와 기도하고 함께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